우리 교회 다니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참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목회자가 이제 설교를 할 때는 그 있잖아요. 보면은 설교하면은 우리 은혜를 받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은혜를 또 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하거나 할 때 그게 뭐냐면은 이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라는 그 틀 안에서, 또 우리 또 부모님들이 가정교육이라는 것 안에서 교육이라는 틀이 있었잖아요. 보면은. 근데 틀린 것도 많고 또 조금 유익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요즘에는 특히 뭐 포스트 모노니즘이라 그래가지고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하면은 좋긴 한데, 마음대로 하면은 그게 죄가 되면은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고요. 제가 뭐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제 친구 가운데도 목회자인데도 대학생 때부터 그 음란이라는 거를 못 고쳐가지고 평생 따라다녀요. 그 목회자인데도. 그러면은 그게 자기에게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거를 자신의 연약한 부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 기준이 있잖아요. 결혼 전과 결혼 후와 또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또 오해 살만한 거, 또 이 죄가 후대에게도 미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인도받아야 될 게 참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이 다행히 우리에게 주신 게 기준이 큰 기준이 된다고. 십계명도 기준이 되고, 그리고 뭐 그 세상에서는 뭐 동성애 문제 없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지. 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보면은 요즘 뭐 간통죄도 없어졌다 그러는데 간통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뭐 위자료 되고 이혼하면 되고 그러죠. 그러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 문제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간통을 하고 뭐 하면은 가정이 잘 무너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또 우리에게 기준을 그 기준으로 살 때 또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은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사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물질 아니면은 성공 아니면은 다른 거,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다 그러면 항상 물질에 대한 부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내가 물질이 따라와줘야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거기에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은 경제 축복은 따라오는 거고 사람의 축복도 따라오는 부분이지. 내가 이게 상처가 되어가지고 이거를 상처 때문에 하게 되면은 그거는 우상숭배가 돼버린다고요. 난 외로웠다. 외로웠던 사람들이 여자 문제나 여기 남자 문제나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 외로우면은 그 외로운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고, 그거 말씀 가지고 내게 약한 부분 가지고 특별히 붙잡아야 될 게 있고, 또 많이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도 좀 이거 해보라고. 성경 목록을 외워봐자. 노래를 불러가면서. 근데 어렸을 때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창세기 출애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66권을 줬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도.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읽기 같은 걸 하면은
민수기 가면 뭐 세는 거 힘들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냥 읽어요. 힘들어도. 성경 읽을 때 뭔 소리인지 모를 때 그냥 읽어요. 그게 굉장히 체질돼.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내가 5장을 읽었는데 한 줄이 안 와닿아요. 한 줄만 건져도 돼요. 한 줄만.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니까요. 근데 읽다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몇 줄도 거보고 성경 읽기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독한다. 1년에 일독하려면은 매일 3장 정도 읽어야 되고 주일에는 한 5장 읽으면은 이게 거의 12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1190 몇 페이지인가 돼요. 그러면 1200페이지 정도 돼. 그러면 이게 힘들면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한 3년 정도면 일독을 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권사 됐으면은 성경 일독은 해봐야 되잖아요. 성경 일독은 해봐야지. 안 물어봐요. 신학교 다닐 때도 군대 가서도 불신자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그거던데. 너 성경 다 읽어봤냐? 이렇게 물어보더라. 다는 신학교 때 읽어봤네요. 다 읽어보고 나는 주로 신약을 많이 읽어요. 구약은 잘 몰라가지고. 근데 몰라도 쭉 읽어보시라. 읽어보면은 그 성경에는 뭐가 있냐? 윤리적인 것도 있고 그 당시 문화 배경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저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성경 읽으니까 뭘 하냐면은 야 읽어도 잘 모르겠다. 목회자인데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또 배워야 돼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 그래서 너무 아는 척하지 마시고 다 너무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1600년 동안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그리고 성경이 한 15세기 한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데 40여 명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통하여서 기록되었죠. 그래서 뭐 분류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셨다. 그리고 믿고 또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거 링컨도 그런 얘기를 하고 링컨 같은 경우도 성경 읽기를 많이 했죠. 왜 이게 읽기가 중요하냐? 만인 제사장이라면서요.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설교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데 많이 안 뺏긴다고요. 한 3장 뭐 아니면 2장, 1장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여기에 시간을 좀 들이니까 그거 하면은 내가 정서적인 거나 많이 차분해진다고요. 애들 같은 경우도 집에서 읽혀보면은 애들이 더 차분해지고 또 같이 읽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분위기가 많이 잡혀요. 영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또 그러면 성경은 주로 무엇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가? 많은 것이 있으며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다 나타나 있다. 그러나 주로 계시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많이 기록이 있죠. 그래도 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배경을 알아야지. 또 뭐냐면 내용이 분량이 크잖아요. 분량이 크다 보니까 읽기만 해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독서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부모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들과 대화거리도 좀 많이 돼요. 말씀 가지고 인용 연습, 기준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이런 것도 한다고 저희 집에서 10계명 외워봐라. 10계명. 그러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럼 같이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자.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5계명은 뭐냐 6계명은 뭐냐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해보는 거죠. 말씀 가지고. 왜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모세 당시에도 이 말씀 붙잡고 인도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나라 왕국을 설명하는 것이다. 왕국이 나라는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이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뭔지 모르면은 좀 고민이 되죠. 그래서 알면 알수록 설교 듣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내 기준 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보면 3번째로 보면 영토가 있어야 된다. 영토가.
나라, 영토, 땅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고요. 사람들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또 성경 읽기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이유는 뭔가? 아니 신학교 가도 이거 다 안 배우거든요. 배워도 이렇게 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줬을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을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그죠? 사고.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시험을 공부한다 그러면 저는 맨 먼저 뭘 하냐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저 시험은 몇 년 만에 보통 합격하냐 이거 딱 봐요 먼저. 뭐 그리고 어느 정도 그거 하냐 뭐 점수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나도 찾아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오늘도 그 친구 만났는데 이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 저희 이화여고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 동네인데 저기까지 갔어. 6등급 정도 나온다고. 그래. 거기 학교 되게 센데. 내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 하나가 거기 이화여고 나왔는데 그 유명한 학교인데 그 강당도 그렇고 채플도 그렇고 되게 있고 한데 어떻게 갔어?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이력서 냈는데 합격했다는 거야. 야 근데 6등급이면 가기 힘든데 수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 몇 등급이다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쭉 학교 데이터가. 아니 왜냐면은 그 학교를 가기 위한 점수들이 다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진로 같은 것도 다 나와 있고.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좀 애들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은 뇌과학이라 그래가지고 애들 발달과 뇌 그거에 대한 이거를 체크를 해본다고. 그리고 심리학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심리학 이거 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상담도 받고 그리고 교육학 왜 저렇게 뭐 어떻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신학과 신학적으로도 이게 무슨 말이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제 저 보면은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다 그러면은 대부분 부모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추천해보고 싶은 부분이 그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그런 자료들 많다고. EBS 그런 데 가보면은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연령대별 교육 이런 거 다 보라고요. 아니 성경이 완벽한 책이지만 이 성경은 뭐냐면은 그 시대의 부분을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 아니거든요. 세상 지식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뭐 하면은 그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또 뭐냐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교육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이것들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책 같은 거 나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꼭 뭐냐면은 보라고 얘기해요. 왜 이거를 보는 이유가 책 같은 것도 보고 하라는 이유가 이거를 많이 볼수록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돼요. 편협하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제가 양육을 해보면 그렇다니까요. 학벌이 좋은 사람과 학벌이 안 좋은 사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독서를 꾸준히 하고 공부를 꾸준히 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딱 떨어지지가 않는다고요. 이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별로 몰라도 되는 것 같은데도 많이 나와 있어. 예를 들면 뭐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보면은 그 먹지 말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나. 그게 뭐냐면은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 의학적인 근거도 좀 있단 말이에요. 궁금하면 찾아보면 돼. 요즘 참 좋은 세상이라 가지고. 그러면은 그거가 꼭 신앙의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종합적인 생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고 사항이 된다고요. 인도받아 되죠. 아니, 우리 교회도 뭐 교육학과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그 교육학과 전공한 사람한테 부인이지만 그 교육학과 갔다는데 뭐 하면 좋냐? 그래 형 옛날에 그 교육학과 나온 사람들 다 고시했잖아. 아 그렇지.
의외로 할 거 별로 없지. 왜냐면은 그거 하면은 선생님 되는 것으로 많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부한 거에 비해서 자기의 소득이나 이런 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갔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죠. 1학년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빨리 4학년 선배들 찾아가든지 조교를 찾아가라. 찾아가서 이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 가거나 좋은 진로 간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나오고, 만약에 인원이 100명이면은 100명 중에 뭐 직업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대기업 간 사람 몇 명이고, 이거 얼마 되냐. 4년 후에 나의 딱 모습이니까. 4년 후에. 그러면 내가 몇 프로 안에 들어야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선배 만났으면은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냐. 아니, 난 신학교 갔으니까 신학교 가면은 있잖아요. 선배들 만나가지고 형은 어떤 목회 할 거야. 형은 왜 신학교 갔어요. 그리고 그 선후배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선후배들 보면 인터넷 같은 데도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그럼 찾아본다고요. 그 선배들은 어떻게 목회해서 이렇게 한 20년 동안 학교 올 때 봤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나. 이거를 보면은 참고가 되죠.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직접 계시 받을 게 있지만 하나님이 시대라는 것과 상황이라는 것을 다 참고해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고요. 성경의 저자들 같은 경우도 그 능력에 참고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첫째로는 보면은 성경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오시기 전부터 예언되었다. 우리 잘 아는 거니까.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 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초라하다. 아니에요. 초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주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살고 있으면은 지금 초라한 거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고난 받으셨다. 고난. 왜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어디 성도 안 오길래 물어봐가지고 왜 하나 물어보니까 아니 요즘 뭐 교회 와도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야. 교회 오면은 되는 게 왜 있어야 돼? 되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가 안 된다는 거야. 종합적인 사고가. 내가 지금 내 나이의 시간표가 뭐고, 그리고 내 상황에 어떻게 그거 하고, 이거를 그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는 왕이 되려고 믿는 게 아니라 왕을 모시고 우리는 뭐 하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이 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돼서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사장이 되는 게 필요한 거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 경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 섬기려고 뭐냐면은 노력하고 인도받는 것이지 나의 성공과 나의 그거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교회 안 온 사람들은 성공 안 하나요? 세상적으로. 교회 안 와도 종합적인 사고를 잘하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요. 친구가 아니죠. 뭐 경희대에 다니는 친구, 나온 친구인데 자기 때 선배들이랑 그랬대. 뭐라 그러냐면은 막 공기업 같은 데를 가냐고. 공기업은 쳐다도 안 봤다네. 월급 별로 안 준다고. 좋은 데 나가니까 쳐다도 안 봤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어이구 공기업 요즘에 선생님. 옛날에 우리 신학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술 마시는지 몰랐어. 아니 우리 고대 나온 선생님, 뭐 연세대 나온 선생님 농구 때 막 응원하고 난리였는데 우리 TV도 보여주고. 근데 다들 뭐라 그러냐면 술꾼이라 그랬거든요. 그때는 제일 공 못하는 애들이 학교 갔고 다 좋은 직장 가니까 동기들 만나면 술 먹을 일밖에 안 생겼나 봐. 근데 요즘은 좀 제일 좋죠. 왜 그래요? 상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라는 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을 되시려 한 게 아니라 왕이 종이 되셔가지고 섬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 같은 거 그러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하려고 결혼한 거잖아요. 이제 남편도 걸리고 아이들도 걸리고 그 경제 같은 것도 모든 게 다 걸리죠. 섬기려고 그리고 희생하려고 예수님처럼. 그리고는 이 죽으심과 부활 그 희생에
이 생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이분이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반해 주.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닮기 원하지 않나? 예수님 닮지 않고 다윗 왕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 그거 뭐냐면 요셉이 되긴 좋고.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 자녀들 하나 요셉 같은 응답 받게다. 그럼 한 감옥에 한 13년 있어야 돼요? 그건 싫대. 다윗 같으면요. 한 10여 년은 맨날 쫓겨다녀야 돼. 막 화살 날라오고. 요즘 같으면 총알 날라오고 막 피하고 막 이렇게 돼야 돼.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그거는 싫대. 근데 왕은 좋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침 뱉고 얻어맞고 십자가 조롱당하고 그거 지시고 부활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한다 생각하지 말고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낮아져서 주님과 같이 동참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저 하늘을 향해서 복음 가지고 참된 왕인데 어떤 왕이냐? 섬기는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왕의 백성인 성도에게 관한 기록이다. 왕의 백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이 왕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거냐? 왕의 백성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막 낮아지라니까 자꾸 뭐 경제적으로 낮아라는 말에 막 조짐 낮아져.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인데 조금 더 눈높이만 낮추면 돼요. 조금만 섬기면 돼. 넘기라니까 뭐 누가 물건 사러 왔는데 500원짜리를 200원에 팔고 그러면 되나? 그 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깎아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 싫어해요. 나도 어디 가가지고 500원 깎아준다 그러면 막 줄 서 있지 않아. 아줌마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 그냥 말로 얘기해주고 대화해주고 이게 더 훨씬 저거 하지. 그렇잖아요. 뭐 그거 몇백 원, 몇천 원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내가 인생 바뀌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그 어떤 병자들 만나고 연약한 자들 만나도 교만한 바리새인들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얘기했지만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긴 거죠. 존중히 여기고. 특히 어딜 존중히 여겨야 되냐? 약한 사람들. 여러분 손가락 다치면은 손가락 다친 데를 제일 감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중에 누구를 제일 감싸야 되냐? 제일 연약한 사람. 제일 연약한. 우리 집에서는 제일 신경 쓰는 게 막내를 제일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네들은 어느 정도 다 컸으니까 지 알아서 하는데 막내가 이제 처음 학교 가고 뭐 하니까 신경을 써야지. 그거 막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면은 막 우리 옆에 애들이 웃는다. 그러면 이제 왜? 제일 돌봐줘야 돼. 제일 돌봐줘야 돼. 근데 보통 보면 제일 돌봐줄 사람한테 제일 뭐라 그래? 제일 뭐라 그래? 못났다느니 뭐 가정에 수치라느니 막 그래. 그게 이게 왕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요. 왕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답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자녀의 비밀을 누린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과 권세를 가진 사실이 가져져야 된다. 우리의 특권,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고 또 특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 축복받은 거예요. 사실 더 받을 것도 없어. 우리가 이 영적인 거 가치를 몰라가지고 자꾸 뭐 육신적인 것도 많이 기도하고 그러지. 사실 하나님 자녀가 돼. 우리 특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먼저 구해라는 의를 구하라 너희 모든 것 더하시다. 약속도 주셔야 약속의 자녀라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경제 걱정할 필요 있냐고요. 미래 걱정할 필요 있냐고. 지금 주어진 것 속에서 믿음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왕의 자녀 같은 권세를 가진 자다. 권세도 사용을 해야 돼요. 권세.
이게 마귀의 역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꺾대. 사람은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그럼 섬겨야 돼. 그래야지 마음의 문을 열지. 말하지. 아유, 그 애들 오면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이쁜 누구 왔어? 이렇게 얘기해. 왜? 그래야지 교회 오고 싶지.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와서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느껴져.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게 저거네. 아유, 집에서 핸드폰 열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축구를 하자고. 축구를 못 참. 1층이나 다행이야. 좁은 방에서 산단 말이야. 그 뭐라 그러냐? 축구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운동 좀 했네. 근데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은. 아빠 힘드네. 여기까지만 하자. 네.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어렸을 때. 내가 중학생 데리고 아들 축구해줘서 고마워. 그럴 리가 없어. 대학생 아들 보고 아들 축구 한 판 할까? 방에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내가 내 자식을 안 사랑하는데 누가 내 자식을 사랑할 거냐고. 학교 가면 탁 밉상이 있다니까요. 왜? 집구석부터 밉상 당한 인간인데 어디 가서 사랑을 받아.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 가정이고 우리 배우자고 그건데 그걸 사랑으로 안 되는데 그러고는 돈을 많이 벌어오라는데 그거 어떻게 벌어와. 그거 어떻게 벌어와. 뭐냐면은 우리 말씀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거 잘 안 믿는다니까. 우리 사모님이 막 목사님에 대해서 막 화가 났다. 내가 사모님 생각을 해봐. 우리 친척 가운데 병원에 지금 코로나 시작하면서 계속 누워 계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저기 양로원에 그 이모 돌아가시고 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우리 목사님 지나가는데 불러도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어디 집중하고 가시는지. 내가 그렇다니까요. 다 감사하다. 건강하게 저기 다니시는 게 참 감사하다. 저 나이에. 아니 감사하네. 건강하게 돌아다니고.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나이보다 한 10년은 젊어 보여. 진짜로 다 염색을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다니까요. 아니 내가 가끔 만나다가 할머니들 만나서 연세 물어보잖아요. 60 정도밖에 안 됐는데 60 조금 안쪽 있는데도 팍싹 늙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뜨거운 물에 넣었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팍싹 늙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은혜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참 감사한 건다. 우리는 감사한 거는 잘 안 보이고 이게 율법주의라 가지고 잘못하는 것만 자꾸 보여. 우리 왕의 백성답게 살고 왕의 백성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 싸워야 할 적이 있다. 적은 막인데 자꾸 사람으로 하지 마라. 사람이 아니라 적은 막이라니까요. 이 죄와 저주를 가져다주는 속이고 요한복음 8장 4절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창세기 이후에 계속 승리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을 현장을 가정 현장을 다 빼앗겼어. 그래서 제가 가정사역할 때 그러잖아요. 이 사단은 당신 가정을 반드시 깨길 원한다. 사단은 당신 가정을 반드시 무능하게 만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기 원한다. 사단은 당신 후대들을 상처 줘가지고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만든다. 이 세 개만 기준을 유의하면 된다. 애들한테도 세 가지를 기억해라. 애들한테 뭔 비전 주냐. 이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에서 중직자 축복 이거 딱 붙잡아라. 꿈이 뭐냐? 몰라도 돼. 그 꿈은 뭐 없어도 돼. 하나님 교회 섬기고 하는 중직자 축복 받게 해달라.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에서 전문성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만큼 전문성 인도받게 해달라. 이 세 가지 꿈은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다. 이거는 계속 기도해라. 알아듣기만 하면 대박이다. 알아듣기만 하면.
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왜? 사단이 계속해서 사회에서 경제적인 거, 갈등, 이런 문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불신앙하도록. 그리고는 뭐냐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에 이게 사회에 속해 있지 못하고 도태되는,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는 게 누구냐면 이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이걸 보니까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일 깨닫는 게 그거야. 내가 사단한테 철저히 속았구나. 철저히 속았구나. 야, 친구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저기 가가지고 쿠팡에 가가지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주는데? 10만 원 준다. 나도 갈까? 그러니까 너도 와 그러더라.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임마. 몇 시간 일하는데? 10시간 일하는데. 야, 10시간 기도해. 10시간 기도하면은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 아니, 목사가 10만 원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거기 가냐. 근데 나보다 훨씬 잘 살아. 돈도 많아. 아니, 걔는 아파트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사무 보고, 야, 씨, 내가 무슨 아파트 있는 놈을 내가 걱정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뭐, 오지랖이 넓지 내가. 그러면서 웃고 말았는데, 왜냐면요, 사단이 그걸 자꾸 건든다니까요. 뭐 하냐면은, 이 사단이 교회를 장악해 있다니까. 아니, 초장 교회를 사단이 장악해 있다니까요. 가지고 교회에서 속아.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 예를 들어줄게. 저 집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저 집은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잘 안 되는 거. 그게 사단이 놀이터지, 교회가. 세상에 나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저 세상 사람들은 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그럴 것 같고, 죽을 지경인데, 참 평안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요? 가정들은 좋은 아파트 사는 거는 뭐, 어느 아파트는 보니까 막 헬기가 밑에 날아다니더만, 하도 높은 데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거기는 이혼을 안 해야지. 자녀들이 자살을 안 하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그 문제들이 많냐. 아니, 그게 아무리 좋은데 살아도 이 가정을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 아까 친구가 친구로 바람피다 딱 걸렸대. 야, 이거 왜? 그냥 참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고, 목사가 관심 있는 것 같잖아요.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 행복이 없으니까. 새로운 여자가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아는데 절대 안 갖다 준다고요. 속지 말라고요. 보면 사단이 이렇게 가정을 장악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인간들을 실패하고 있다. 인간을 실패시켜요. 실패시킨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잖아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람은 그거 꼭 먹고 싶어. 야망 꼭 이루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거 꼭 이루고 싶어. 그게 속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인간이 계속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인간의 고난은 뭐냐? 자꾸 속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사단이 거짓이 얼룩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중지자 세울 때 뭐라 그래? 질구집사.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칭찬 듣는 자. 굉장히 좋은 말, 중요한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정말 응답받으면 누구한테 칭찬받아야 돼? 배우자한테 칭찬받아야 돼. 내가 좀 늦게 왔는데 우리 주아가 여기 한번 들어와서 놀고 싶어가지고 내가 오니까 막 달려왔어. 그래서 내가 주아야, 아빠 말 잘 들었어? 아빠 한번 안 들으면은 여기서 못 들어와. 아빠한테 물어본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아빠한테 칭찬받아야 돼. 아들, 딸들은 아빠, 엄마한테 칭찬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신앙을 누구한테 칭찬받냐? 한번 3월달에 신방 갈 건데 다 물어볼 거예요. 부인들은 다 화장실 들어가 계셔요. 남편들이야. 다 물어. 그 다음 바꿔. 이제.
남편 딱 들어가면 아내 보고 저는 딱 물어보. 그러면은 사람도 얘기한다니까요. 마귀 같다고. 마귀 같다고. 마귀 같다고. 마귀 같다. 왜냐면 안 돼. 칭찬 듣는 칭찬.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 칭찬 듣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그리고 또 뭐냐면 네 번째로 보니까 예수의 대속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오자 여기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그리고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 제일 잘 안 되는 게 나랑 잘 안 돼요. 왜?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틀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도 은혜도 받고 또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면 분위기가 나를 다 힘들게 한다니까요. 가정생활하면 가정이 힘들어요. 쉽지 않아. 가정생활하는 게 쉽다라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쉽지 않아. 직장 다니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제일 그거 하잖아요. 직장을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그리고 남자들 TV 켜놓고 저거 보잖아요. 자연인 보잖아요. 또 어느 요즘 그런 것도 있죠. 섬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막 개 잡아먹고 전복 주워 먹고 그 말은 뭐냐면은 힘든 거예요. 가장이 그 무거운 거나 이런 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성령 충만함 가지고 지혜 충만함 가지고 힘 얻어 가지고 그거를 수행해 나가는 거죠. 가정도 수행해 나가는 거고 사회생활도 수행해 나가는. 교회도 부담된다니까요. 부담돼. 그래서 뭐 대표기도 하면 그렇게 부담됐나 봐 사람들이. 그 부담 그렇게 돼요? 우리 사모님한테도 그래도 뭐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 그 몇 명 있는데 돌아가면 자주 돌아오지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를 또 아니 예수님 승리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만 먹고 빼주잖아요. 한 달은 쉬었다 가고 왜 너무 자주 돌아와서 그래가지고 아니 그 어른 대표기도 할 때도 자주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빼줘야 되나 빼줘야 되나 부담된다고요. 근데 부담된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라. 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에도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이거 말을 바꿔야 돼요. 언어를 바꿔야 돼요. 훈련해야 돼. 사무보고도 구형예배 할 때 좀 해봐라. 뭐 하냐?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다 해봐라. 자꾸 그냥 뭐 지나가는 개 쳐다보듯이 쳐다보지 말고 남편 왔는데도 다녀오셨어요. 서로 좋잖아요. 애들한테도 다녀오셨어요. 아니 이게 윤활유 가지고 돌아야 돼. 칭찬하는 것도 그렇고 저거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언어가 하나님 주신 이 말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우라고요.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도 좀 배워야 돼. 유튜브 들어가서 좀 참고할 거 이거 보라니까요. 교육하는 거 보고 요즘에는 초등학교 가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별로 유튜브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는지 그거 보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닌데 선생님 자녀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보통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우리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만나기 힘들다니까요. 전문인들 만나기 힘들어. 요즘엔 찾아만 보면 서울대 교수님 것도 들을 거 있으면 들을 수 있어.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이거 폭을 넓히고 그리고 믿음도 키우고 성격 지지도 키우고 그래서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 돼야 돼. 리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 받고 인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요 이게 교회만 와가지고 말씀은 아는데 말씀은 조금 알겠는데 이 종합적인 사고가 안 되면은 힘들어요. 어떤 교회에서들 막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데도 가르친대. 절대 그러지 않아.
아니 학생 때 공부를 좀 해야지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가 공부는 안 해도 네가 하고 싶은 거는 서울대 가듯이 해야 된다. 공부는 네가 안 맞아도 안 해도 이해되는데 축구를 한다 그러면 너 축구를 열 몇 시간씩 해라. 열 몇 시간씩 그렇게 해야 된다. 다른 거 한다 그러면 너는 머리 자른다 그럼 머리 자른 사람 가운데 10% 안에 들어가라. 근데 지가 하는데 어떻게 해? 지가 하는데 자격증을 못 따. 어떻게 해 그러면은 이거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없다는 소리 듣는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 세상에서는 저 교인들은 좀 매미같이 왜 모여서 노래만 부르냐 이 바쁜 세상에 이중적으로 욕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보면은 그 당시에 다들 탑들이야. 모세 왕궁에서 교육받아가지고 성경 기록했잖아요. 문서를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게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최고의 학벌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 쓴 사람은 누가 의사고 뭐 전문인들이고 거기 무드세라 뭐 가죽 만드는 사람 중에 저 장관들한테 가죽 팔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 루디아 같은 경우도 붉은 비단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 왕족들이 있고 귀족들이 입는 거 그거 파는 거잖아요. 그 하는 일에 10% 안에 1% 안에 유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 리더들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라. 이 성경을 풍성히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문도 보시고 세상 지식도 필요한 것들은 배워라. 습득해라. 그리고 특히 이제 성경에는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다들 전문성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도 뭐 군인으로 전문성, 왕으로서 전문성, 저 양치는 사람으로서의 전문성. 이 전문성 공부는 계속 해라. 계속 해야 돼. 직장 가서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라. 필요한 거.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필요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알파 플러스 해야 돼. 그래야지 뭐냐면은 증인으로 살 수 있다. 증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증거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갔겠어요? 바벨론보다 문화, 정치, 경제, 군사학 모든 게 다 뒤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 보냈겠어요? 건축 이런 거 모든 게 다 뒤떨어져.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 건축 질 때도 백향목을 옆에서 사오고 그 돌 따듬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다윗 때 돌 따듬는 사람들 데리고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만 뒤떨어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육신적인 것도 뒤떨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그래서 요즘 얼마나 좋아. 이게 뭐 한다 그러면은 유튜브 찾으면 그 직업에도 쫙 나와. 우리 교회가 뭐 인테리어 좀 하고 싶다고 그러지. 내가 인테리어 찾으니까 인테리어 고등학교도 있더라고. 실내 인테리어 뭐 고등학교 뭐 대학도 있고 뭐 자격증 따는 거 뭐 이런 거 쫙 있더라니까요. 야, 그 중에 네가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 하자. 이게 좀 어려우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 가서 준비하고 인도받아라. 해가지고. 그래서 네가 목사님 좀 나이 됐을 때는 네가 차려가지고 사장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래를 보고 꿈꾸고 이렇게 가라. 안 가도 좋아. 안 가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를 알고 가야 된다. 나는 몰랐다니까. 사역하면서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랐어.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아니 여기 고시촌에 그렇게 노래방도 지나가 보고 했는데 가면서 친구도 있으니 거기 만나러도 가보고 했는데 왜 그렇게 고시 공부하는지 몰랐다니. 고시생들 만나서 알았다니까. 난 몰랐어 그냥. 나는 상처 속의 헤맨이라고.
부모 불평하고 교회 불평만 할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못 찾은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못 찾으니까 힘들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전문성도, 그리고 세상 지식도, 그리고 성경 읽는 것도,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의 전문성과 이 세상의 시대 흐름과 또 하나님 이 세상의 제약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여기에 빠져 있는 하나님 자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 이 칭찬 듣는 일곱 집사님들과 같이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성취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